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본문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보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도 씨 뿌린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땅에서 싹이 트고 또 자라며 열매가 맺어지는지 농부 자체도 모르는 신비라는 것이고, 오직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이거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아는 분이 꽃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꽃이라고 합니다. 자, 이 꽃의 이름은 바로 꽃기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말은 고난을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이 꽃기린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꽃을 피운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공간복음은 다 비슷하게 다 공유를 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만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한 비밀이 그 초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안성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죠. 그러나 뿌린 씨가 땅 속에서 그리고 싹이 트고 자라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생활 하잖아요. 밤낮 자고 깨고 일상생활 하는 중에 사람이 관여하지는 않고 땅이 그렇게 스스로 열매 맺게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완성, 열매 맺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4분 오열되어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참 육신에 있는 속한 자로다. 너희가 참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그 딱딱한 음식으로 하지 않았고 저절로 너희에게 먹였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고 약한 그리고 4분 오열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교회에서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누구든지 인간을 내세우지 말 것을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누구를 더 높이고 축켜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또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은 단지 씨를 뿌릴 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과정도 알지 못하고 또 성장에 개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씨앗을 품은 땅이 스스로 싹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는 생명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완성의 과정에서 사람은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성장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가지 자체가 독립해가지고 어떤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떤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물질,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생명이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금방 말라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서 불에 던져서 태워질 뿐인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은 인간의 이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런 지혜로운 말과 철학적인 말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제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귀로 경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감동하심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 들음이 말씀을 들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죠. 열매가 익은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까치밥이 되거나 아니면 썩고 말겠죠.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낫을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심판의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종말을 더불어서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낫을 드는 추수 때는 우리에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소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 종말,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안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할 때인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 맺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